찬양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찬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생명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적어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집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엄히 꾸짖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엄하게 그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마지막 8절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며 꾸짖고 있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절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바로 전까지 엄하게 엄중한 경고를 했던 그 히브리 저자가 9절 말씀에서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섭고 그 엄격한 경고 뒤에 가장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한 것은, 엄히 경고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지를 보시면 그 말씀이 사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엄중하게 그 성도들을 경고하고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합니다. 6장 앞부분에서 그가 엄중한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너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 책임 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그들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근거가 됐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도 그 다른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확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신실한 섬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할 때에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는 행위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옷을 입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그 수직적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구원에 속한 자라는 것의 그 표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토록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왜 그토록 그렇게 엄히 꾸짖고 경고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들이 끝까지 부지런하고 인내해서 그들이 가진 그 소망에 마침내 온전히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너희의 행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은 최소한의 그 신자가 된 신분의 표식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수준으로 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그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십시오. 아기들을 보면 태어날 때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유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갑자기 어떤 팔다리가 생겨서 그것이 구실을 하고 갑자기 어떤 지혜가 들어와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실력과 그 지능이 자라나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씨앗처럼 갖고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찜찜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와 의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불안함이 점점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회를 가거나 어떤 집회에 가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새로운 깨달음과 각오로 뭔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음 기도회까지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목욕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만 벗기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뻔뻔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생명에 속한 일에 대한 감각과 본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과 본능이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에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불쌍히 여김이 행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에 해야 된다는 그 감각은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난 감동과
그것이 실천되는 것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부심이 대부분 우리 교회가 크다든지 우리 교회가 무슨 많은 일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든지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자기 믿음의 사이즈를 동일시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유명해야 돼요. 그 교회의 신자들의 삶이 다른 것으로 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우리 삶에 녹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자는 많은데 정답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따뜻한 사람,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일, 남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충고를 하고 해답을 제시하지만 정작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삶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나태고 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게으름이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편의 중심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편한 것을 좋아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원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 대학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 리파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압박 수비라는 전술을 도입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다른 팀의 감독들이 그에게 와서 그 전술을 배우러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 감독이 그 다른 팀 감독들에게 그 전술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지만 그 전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과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는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길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처하게 된 운명에 관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뒤에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게으름과 저주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인 것은 이 게으름이 반복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주는 것은 늘 염려와 걱정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감사와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과 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거리도 이유가 되고 시간도 이유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일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체력과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다 보면 그 감당할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그 봉사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온갖 불평들이 난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거리가 많은 것,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부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특징은 이기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들의 문제들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이기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은 더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사는 페닝턴이라는 한 여자가 결혼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자 그 요청에 그 페닝턴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또 반응을 얻어서 이슈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페닝턴이라는 여자가 13년 전에 친할아버지의 소개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2년 뒤에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난 화가 난 채 잠들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집을 나설 때 항상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와 같은 전형적인 그 답변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을 낳기 전에 얼마나 남편이 자주 소파에서 잤는지 또 얼마나 자주 사랑해라는 그 말이 없이 그 집을 나섰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얘기한 것은 단지 매일 일어나면 계속해서 다시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힘든 시기는 당신이 결혼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 심자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신은 말이나 마음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게으른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의 특징은 말만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늘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의 질에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우지만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목표보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오늘 입을 닫고 살아보는 것을 연습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다짐보다 오늘 하루 유혹에서 이기겠다는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의 시작은 배를 지을 나무부터 심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커다란 방주를 세울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커다란 프로젝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성실함이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이 우리 신앙의 순례를 가능케 하는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남들에게 정답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최고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그 이민사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후손과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 맺고 성취된 때는 그의 나이 10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가 받은 약속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수년이 지나도록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도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가 도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과 싸우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아내고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실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멈추시게 한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들은 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에 허락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전에 처음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된 약속과 이 약속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복이었고 그 복을 받을 능력과 힘을 이미 그때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그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에 찌들어서 살벌하고 나만이 내 편이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서 그 시체를 딛고 일어서는 그 승리를 얻는 그런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또 지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우리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굶주리거든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싸울 그 싸움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힘든 것이 싫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